하여 아버지 말씀의 떡을 받아 그 말씀의 떡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며 새로워지며 아버지 온전해져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아버지 또 같이 한번 뚜벅뚜벅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두 사람이 나타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옆에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장 8절 9절 13장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마지막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막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모인 군대를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런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백성들은 모여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아주 다급하고 조급한 겁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빨리 전쟁에서 이기는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데 안 해주니까 겁이 더럭 났어. 안 되겠어. 야, 급한 마음에 야 가져와. 다 내가 할게.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설교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탁 나타난 겁니다. 지금 뭐 하셨어? 당신을 기다리는데도 안 오고 적군은 쳐들어오려고 제 마음이 바짝바짝 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망령되이, 망령이라는 거 요즘 말하면 치매죠. 예,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순종하지 못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13절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14장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고 이 14장 16절부터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칼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쟁에서 블레셋이 졌어요. 또 15장에 들어오니까 사울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또 쳐서 이겼어요. 그런데 15장 우리 그 10절부터 봤죠? 9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옛날에는 전쟁하면 상대방, 지금 러시아도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요. 거기 트랙터, 콤바인 다 훔쳐갔어요. 거기 창고에 저장해놓은 옥수수, 쌀, 밀 다 훔쳐갔어요. 그 훔쳐다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하고 아프리카에 팔아먹었어요. 남의 걸 훔쳐다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일제시대 보세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다음에 여자, 남자 다 뺏어갔죠. 우리나라의 금 다 뺏어갔죠.
예. 우리나라 지하정원 다 뺏어갔죠. 우리나라 곡식 다 뺏어갔죠. 우리나라는 뭐 줬어요? 만주에서 나오는 콩깻묵을 준 거예요. 콩깻묵. 그래서 옛날에 콩깻묵 먹고 살았다. 또는 막걸리 찌고 나온 그 뭐예요? 술찌꺼미. 그거 먹고 살았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려는데 밥 주니까 엄마가 술찌꺼미 준 거야. 그래서 그거 먹고 학교 갔더니 술 취해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 책 읽어봐. 일어나 책 읽는데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어디 아침부터 낮술을 먹고 왔냐고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가난해갖고 술찌꺼기 먹고 왔더니 취했는데 때려갖고 맞아서 울었다고. 불쌍하게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다. 네. 네. 저도 지금도 안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죠? 수제비요. 수제비 많이 드셨어요 그때? 이만한 이런 큰 통에다가 아침에 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하기 전에 노점에서 김밥 장사했거든요. 빨간 다라이 통 넣고 거기다 김밥 넣고 이 빨래판 올려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김밥 팔았어요. 시장 입구에서.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만 통에다가 수제비 띄워갖고 라면 넣어갖고 멸치 넣고 뭐 양파 넣고 푹 끓여놔. 그럼 아침에 먹고 갈 땐 그래도 괜찮아. 오후에 한 3시쯤에 학교 갔다 오면 그것도 먹어야 돼. 그러면 라면은요 손가락 같이 굵어지고요. 수제비도 이렇게 커지고 예, 또 토막토막 나요. 또 그걸 끓여서 저녁에 또 먹어야 돼. 그게 10년을 먹고 나니까 아주 수제비는. 그래서 가끔 사모님이 저전에 수제비 끓여갖고 거기다가 호박도 채 썰어 놓고 돼지고기도 이렇게 볶아갖고 올려놓고 또 예? 예. 또 거기다가 이렇게 또 다른 고명도 몇 가지 넣고 계란 또 붙여가 또 똥돌 이렇게 차 들어 먹어. 안 먹어요. 수제비, 라면. 그래도 30살, 40, 40살, 50살 때 라면 먹었는데 요즘은 라면 먹으면 또 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안 먹는데 또 수제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국수도 안 먹어. 사모님은 장칼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칼국수 국물은 맛있어요. 면은 싫어. 하여튼 그렇게 만든 거 하여튼 수제비 사촌들 다 싫어요. 아니 서울 계셔서 수제비를 잡수셨나 봐. 우리 시골에서 수제비 구경도 못했어. 비쌌나요, 수제비가? 구경도 못해서 밀가루 같은 거 거의. 밀가루 구경도 못했어. 저기 어떤 분은 경상도 살았는데 무밥을 많이 먹었대. 무밥. 밥은 별로 없고 무를 잔뜩 넣어서 끓여 해가지고 무밥을 먹었는데 무를 만든 건 다시 먹고 싶었대. 깍두기도 안 먹는데. 무채나물도 안 먹고. 하여튼 가난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배를 채우게 먹은 거죠. 예. 뭐 어릴 때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또 이겼잖아요. 이겼더니 어떻게 해요? 좋은 건 다 냅두고 나쁜 것만 다 죽이고 없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싹 다 죽이라. 싹 다 없어지라. 저는 처음에 여기 할 때 그 백성들 전부 다 죽여라. 어린애까지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라. 아니 왜 불쌍하게 왜 다 죽이라. 여기 나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요만한 것도 있고 욕심이 이만한 것도 있고요.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깨끗이 정리돼서 처음에 산 밑에 밭 가보세요. 그 산 밑에 밭 보면 이런 돌도 있고 요만한 돌도 있고 뭐 나무 뿌리도 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걸 한참 걸러내서 돌을 갖고서 밭 두변에 뚝을 쌓아야 돼. 나무 뿌리를 태워가지고. 근데 뿌리가 잘 타요? 안 타죠. 그게요 타다 말면 돌멩이보다 쇠보다 더 딱딱해져요. 도끼를 때려도 안 쪼개져.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거기가 물이 계속 내려가니까 영양분이 내려가서 산 바로 밑에 땅은 또 흙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또 등짐 주다가 거기다 좋은 흙
검은색이나 빨간 흙을 갖다 부어다가 또 대토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긴 과정은 처음에 교회 나오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무슨 생각만 하면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 나오면 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리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려고. 근데 좀 시간 지나면 말씀이 들어와요. 뭐냐? 고난과 고통과 아픔, 생활에 염려가 오더라도 오늘 여기 사울 왕이 적군이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야. 그럴지라도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5분 전 하나님, 3분 전 하나님, 1분 전 하나님. 예.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러지 말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아프다 그래서 가서 수술하고 이러고 또 밖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간호사가 자기 여기다가 팍 찔러갖고 피가 쭉 나오지 않고 어이구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무서워? 그리고 이제 뽑고 피가 좀 묻어서 소문 닦으면 피 묻었어. 고통, 좀 괴로움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고통, 괴로움이 힘들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고통, 괴로움이 올 때 내가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으로 오는 거 보세요. 이겨낼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주님 맡깁니다. 주여 맡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벽에 부딪혔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인생 포기하고 싶고 정말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 내가 다 털어먹었어.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됐어. 근데 그걸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이건 다 내려놔. 내려놓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해. 네, 주님 저 다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마음이 옮겨가는데 금방 그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 막 노발대발 하나님 욕도 하고요. 사람들 원망도 하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예? 자기는 멀쩡해. 누구만 잘못했다 그러고 막 뒤집어지고 떼글떼글 굴고 그런 세월을 몇 년 지나. 근데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떼글떼글 굴러도 헤딩으로 땅을 들이박아도 변화되는 것이 없이 여전히 바닥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도 맨 땅에 헤딩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완전히 버리셨구나. 그리고 쥐죽은 듯이 돼버려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울증 걸려갖고 약 먹고 약에 의존하고 약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깨달아 말씀이 들어와요. 계속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산성으로 둘러치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드리죠. 근데 지금 내가 바닥에 내려갔고 지금 막 죽을락 말락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아이고 죽네 나 죽네 아이고 죽네 이제 어떡하나 이제 죽는 거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네. 아이고 우리 애새끼들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그러다가 그 아이고 하는 그것도 죽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할 수는 힘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직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끼 먹든가 2끼 먹든가 하루 1끼 먹으니까. 근데 이틀에 1끼 먹어보세요. 아이고도 안 나와. 데이고도 안 나와. 그래서 이러고 생각하고 주여 데려가십시오. 이거밖에 안 나와. 그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주머니에 있고요. 삼시세끼 먹으면 그것들을 의지해요.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털털거리고, 저희 동네 홈플러스 있는데 개인 가방 주머니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예. 사람들이 물건을 걸 때 이렇게 골라갖고 건 다음에 계산대 와서 3개만 건져놓고 하나는 그 속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 예. 그래서 가방, 우리 바구니만 쓰세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꺼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탈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죠? 예, 됐어요, 아저씨. 그렇지. 합니다. 왜냐면 가방에 넣었다가 또 내 가방, 바구니에 넣었다가 또 내 주머니에 넣었다가 귀찮아가지고 싹 탈탈 털어보여줘. 탈탈 털렸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말씀이 들어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줬다고 하는 말이 들어와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제 나도 죽는데, 나도 지금 거반 죽었는데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다시 살리겠구나. 거기에 힌트를 얻게 돼요. 주여, 저 죽었습니다. 제가 자존심 세기라면 아주 1등인데 이젠 밟아도 아무 소리도 안 나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은다는데 저는 밟으면 꿈틀도 안 합니다. 밟아라 그래. 그러라니. 흉봐. 손가락질해. 뒤통수 쳐. 그러라니. 그까짓 거 이 세상 그러니. 예. 이제 낙심하고자 투덜거리는 것도 다 없어졌어. 그냥 잠잠히 있게 돼요. 그때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지금 내 고통, 내 아픔, 이 모든 과정, 여기 모든 내 겉사람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게 해주시옵소서. 말은 안 나오는데 생각은 남아있거든요. 이 생각하는 의지까지 다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죽었더니요 3일 만에 부활시키시더라고요. 다시 건강 주시고 조금씩 먹고 살게 하시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사만으로 죄를 씻지 못한다, 이 사울왕은 착각을 한 거예요. 제사만, 번제만 드리면 그저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6장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보면요 창조 후부터 아담 하와부터 선악 갖다 먹었잖아요.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였잖아요. 창조 때부터 뱀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뭘로 꼬셨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움직하고. 사람이 그런 쪽으로 홀락 넘어가 버려요. 홀락 넘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고통당하는. 시편 36편 3절 보세요.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세상 사람으로 나가게 살면은 악만 나오죠. 악만 나와. 우리 텔레비 뉴스 보세요. 전부 악만 나오는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좋은 얘기는 한 100건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와. 누가 누굴 고쳤다, 건졌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어갖고 아주 난리잖아요. 벌써 50명 이상 죽고. 그래서 기자가 그 마이크 들고 이제 비옷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뒤에는 물이 막 그래. 뒤에 자동차 하나가 또 내려가. 자동차 떠나가는데 거기 어떤 여자가 사람 살려 또 내려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고다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섰어. 사람 살려 했더니 이 기자가 거기서 문 열고 나와보라고. 거기는 이렇게 물이
그 창문 지붕까지 안 올라가고 창문까지만 올라가 보니까 수면 요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나올 텐데 나 못 나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어떡하나 안 되겠다고 마이크를 카메라한테 주면서 여러분 잠깐 나갔다 옵니다 주고 그 우비 입은 채로 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 정도 되는 물 뛰어들어가서 한 50m를 가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 보니까 또 흑인 여자야. 그 흑인 여자를 등에 업었어. 등에 업고 이렇게 된 물을 막 이렇게 걸어와갖고 올라와서 흑인 여자는 내려주고, 예. 그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여자를 또 데려갔어. 예. 다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요. 풀립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방송은 계속 하더라고. 그렇게 남 도와주고 남 목숨을 살려주는 일은 정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서로 때려잡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훔치고 죽이고. 대구에서 어떤 식당 주인이 술 먹고서 30살짜리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 죽이냐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 근데 다 어느 식당 주인이 들통이 나갖고 그 식당 아무도 안 가는 걸로 대구에서는 결의했답니다. 식당 주인이었어요? 식당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저번에 또 보세요. 조직폭력배가 마세라티라는 차를 끌고 딱 달려가다 광주에서 앞에 배달 끝나고 가는 남자애 여자애를 쳐갖고 여자애는 그대로 죽고 남자애는 지금 죽는 태인데 둘이 도망갔어. 도망갔다가 서울에서 잡혔어.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조직이래요. 조직폭력배 조직이 해외 나가게 보낸다고 비행기표까지 다 사놨대. 빼돌리려고. 그 외제차는 조직폭력배 대포차고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뉴스의 99%가 나와. 그죠? 1%만 좋은 일, 기쁜 일 서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한 가지 얘기해줘. 근데 사람 보세요. 사람은요. 99%그 나쁜 돌아가는 얘기에 자꾸 쏠려갖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 그건 내 안에 그런 걸 당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때 여러분 자동차로 뭐 해서 뭐 했다. 그럼 그때 뉴스가 그러면 딱 지나가야 돼요. 저는 뉴스를 안 보고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괜찮은 거 좋은 거 골라보지. 예. 안 좋은 거. 훔쳐갔다. 예. 이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10대 애들까지 다 도둑질해. 10대 애들이 안 좋은 거 만들어갖고 또 팔아먹어. 아니 우리나라가 10년 동안에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야당 대통령 2번, 여당 대통령 3번 했잖아요.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3명 했어요. 이쪽은요. 누구더라? 그 현대 사장 했던 사람. 예?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좀 윤석열 대통령. 이쪽 당 3명, 이쪽 당 3명 하는 동안에 나라는 윤리, 도덕, 풍속은 아주 망가져 버렸어요. 아주 망가져 버렸어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래요. 하나님이 멀리 있어도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기 사울에 대해서 뭐냐? 사울이 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좋은 것들을 뺏어왔으면 나쁜 것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 그러니까 나쁜 거, 뺏어 마른 거, 병든 것만 다 죽였어. 그리고 좋은 것만 싹 가져왔어. 왜요? 자기가 챙기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 왕은 예배 드리는, 번제 드리는 행동만, 겉으로 하는 행동만 하면 되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 거죠. 바리새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울 왕이 우리예요. 우리가 예배의 모양만 갖추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아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척. 네.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전 보러 다녀. 무당도 찾아다니고 절에도 가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하는 모습, 겉만 보는 번지르르한 제사, 죄를 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 오늘 15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절 보세요. 15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내 안에 크고 작은 악들, 오래 묵은 악, 이제 막 새로 생긴 악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 내가 왕이에요. 뭘 다스려? 내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도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잠언 10장 29절 보세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를 든든히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지켜주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네? 19절, 본문 1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주 송곳 찌르듯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팍 찔러요.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예. 예. 합입니다. 합 2장 9절 12절. 합 2장 9절 12절. 하박국이죠. 재앙을 제가 9절, 여러분 10절, 11절, 제가 12절 여러분 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의 죄를 공개하여 징계주리라.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사기치고 도둑질해 갖고 채우는 사람들, 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탈취하기 욕심이 들어와 있죠. 자,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은 만몬신이에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물질의 신 만몬의 귀신이 물질의 신 돈신입니다. 물질의 신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서 다 죽여라. 네 마음에서 세상 좋아하는 거, 세상 여자 좋아하고 세상 물질 좋아하고 부귀영화 좋아하고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만몬 따라 돈 쫓아갔잖아요. 물질 쫓아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만몬 물질의 신 돈신을 따라서 따라가갖고 그 밑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22절입니다) 본문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오는 거는 오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저는 가끔 그 큰 교회 TV로 방송으로 예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요, 정치인들이 맨 앞줄에 앉아 있어. 앉아갖고 마이크 쓱 쳐다봐. 특히 국회의원 선거할 때쯤 되면 큰 교회마다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다 와. 그래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 이사야 1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요즘 이장들이 왜 이렇게 권세가 세요? 거기 어느 마을을 지나가야 선산이 있대. 그래서 큰 그 장의 버스하고 차들이 들어오는데 이장이 거기다 포크레인을 갖다가 돌멩이를 막아놓고 300만 원 내래. 이거 우리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온 길인데 니네가 그 선산 가느라고 사용하려면 300만 원 내라. 이쪽은 빨리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주 들어온 거에서 3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녹음을 해갖고 다 끝나고 묘소 다 정리하고 고소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글쎄 이 이장이 그동안 10건을 해먹었대. 3천만 원을 벌었대요. 근데 그걸 마을 위에 썼냐? 아니래. 악을 버리라 그랬는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아주 가득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이 꽉 차 있다. 내 안에도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감정으로 나오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정욕의 마음,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어이구 한번 하거든요. 보복하고자 하는 생각 다 내려놓고, 약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다
다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오해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원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해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겉으로만, 껍데기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뭐 갖다 남들 보는데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예배하러 왔어.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 11조도 해. 그리고 물건도 드려. 이번에 교회에서 뭐가 좀 필요합니다 하면 막 돈 내. 그런 거는 많이 하는데 네 마음속에 정의의 마음, 그죠? 남을 긍휼히,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는 마음,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신앙생활, 남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근체와 회원과 박하와 11조 드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고 속으로 바뀌는 건 안 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런 게 많아요. 겉으로는 많이 해, 뭐 잘하는 것처럼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저 좀 보세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독교인이야. 내려가면요, 세상 사람이야. 주차장에서 나와보니까 누가 내 차를 탁 찍고 갔어.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 사무실 가서 CCTV 보니까 장로님이 내 차를 탁 받고 도망갔대. 그래서 장로님이니까 얘기하시겠지. 거기다 이름도 써놨으니까 2주가 지나도 말을 안 하더래. 그래서 가서 장로님 2주 전에 후진하다가 제 차 박으셨는데 말씀을 안 하셨네요. 잊어먹으셨나 봤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2주 전에 사무실에서 그 CCTV 다 카피를 복사를 해놨거든. 기억이 안 난다.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겉으로만 목사, 겉으로만 장로, 겉으로만 권사, 겉으로만 안수집사, 폼만 딱 잡아. 목사님들은 목소리를 아주 거룩게 하면서 할렐루야. 예. 뒤에는 별짓을 다 해. 장로는 평신도 중에 제일 어른이라고, 엘더라고. 사회 나가서는 온갖 사기 다 쳐. 겉으로도 제대로 살아야 되고 여기도 긍휼과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이번에 10절 정반대입니다. 10절은 정반대예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죄가 씻어지는 거지. 대속하시는 역사가.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려서는 구약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예. 23절 본문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러 점쟁이 하는 데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였어요. 계시록 21장 8절 아직 안 치셨어요?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내가 나이가 다 돼갖고 죽는 거예요. 그죠? 뭐 80이고 90이 돼갖고 죽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죽은 후에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해, 믿지 않아, 흉악해. 어제도 여기 밤 12시쯤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있는데요. 누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하고 지나가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좀 이따가 뭐가 와장창 부딪히는 소리, 찻길이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나. 창문 열어 좀 이따가 맞아 읽고 내려봤더니 창문 밖에 바짝바짝 해요. 문을 열어봤더니 경찰차하고 소방차가 와 있어. 묶여서 끌려갔어. 남의 차 때려 부수고 우통 벗고 막대기 들고 술 취해갖고 마약 먹었는지 같아. 요즘 마약도 많잖아요. 흉악한 소리를 지르더라고. 듣고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거,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씻지 못해요.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몸의 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때로 내가 절망이나 좌절이 올 수 있어요. 주여, 내 절망과 좌절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연합합니다. 절망도 죽여주시고 좌절도 죽여주시고 원망도 죽여주시고 원망 떠들떠들떡 짜자자작 다 십자가에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원망, 불평, 같이 해보세요. 손도 이렇게 하고 꼬챙이, 깔구리 다 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죽어져야 돼요. 깨끗이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지면요 3일 만에 부활시키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 오늘 찬양 순종했잖아요. 한 번 순종해, 두 번 순종해. 사울이 순종을 안 했어. 순종을 안 하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하고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더 이상 왕을 안 시켜준다 그랬어. 결국 자살했잖아요. 아들하고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죽는 것도 못해요. 이거 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십자가 옮겨놓는 것도 나는 못하겠어요. 이것도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말로 하는 것도 힘들어 못하겠어요. 완전히 이렇게 돼갖고 그 해한 것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진 후에 다시 조금씩 살아나게 만드셔. 그러면 조금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완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씻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올려짐으로 그 피 흘림이 아버지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죄 사함이 늦고 그로 말미암아